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혜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답게 결정하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의 완전에 이르기 위한 성화의 삶 혹은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거듭난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지혜로운 자는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깨달았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끝까지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아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가 바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시간이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그 입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주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밤낮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쓰며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 능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유혹 이기고 나의 욕심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혹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면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잃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몰라봐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때로 한국에서 예전 기억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반대의 의미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의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지금 뭐라고 하나 하면서 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있나? 단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서 마치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참 어리석은 저, 참 무식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내가 모자르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안고 있는 그 안타까운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간절한 만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성령께서 매일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서 결정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힘을, 내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그 교회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이유는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령님께 우리가 그 삶에,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한다는 말씀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서로 증거하며 은혜의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찬양이 드려지는 시간과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복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피차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토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성령님이 되신다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끄실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교인들은 말씀 배우자 그러면 흥을 못 낼까? 열심히 참여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지 못할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게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 교회 전체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